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자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좀 환절기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뭐 몸은 괜찮은데 코가 조금 이렇게 좀 나올 때가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참 많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뭐 탕자의 비유, 또 백합화를 보라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여러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하고 또 심오한 양과 목자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를 많이 보게 되는데 비유의 전제는 이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엇을 말하면 벌써 척 알고 있어요.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비유를 할 때 아주 어려운 동물 또 아주 어려운 식물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비유 내용보다 오히려 그 자체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또 이제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을 모르죠.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해 주신다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감이 없게 돼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뭐 또 조금 12월 되면은 소위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래서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를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이렇게 좀 뭐 또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아프리카나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이것은 전혀 감이 없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한마디만 척하면 아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는 이제 양과 목자의 비유인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뭐 저도 양을 뭐 본 적이 몇 번 없고요. 혹시 여러분 뭐 양을 가까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요즘 겨우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대관령 가면은 양 목장이 있어서 뭐 휴가 때 이제 한번 가보는 정도 이런 정도이지 우리가 매일 옆에서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짐승은 아니어서 우리에게도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비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양이 너무나 친숙한 그러한 동물이어서 양 하면은 목자와 양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과 목자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가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1절에 보시면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그 이제 양우리의 정문이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담이 아니라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정정당당하게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목자가 아닌 강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 아니면은 뒷문으로 살짝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 좀 아파트 아닌 단층 재래식 건물에 살 때 가끔 도적들이 밤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문으로 들어온 일은 거의 없죠. 담이 낮기 때문에 담장을 휙 넘어서 뭐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일이 뭐 있음을 보게 되고요. 저도 제가 대학 3학년, 4학년 그때면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서 또 열심히 훈련 받을 때라 밤새도록 하여튼 뭐 기도하고 뭐하고 새벽녘에 이제 걸어서 한참 걸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딱 이게 막 문 앞으로 나오는 어떤 시커먼 사람을 딱 맞부딪힌 적이 있어요. 저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순간 움찔하다 이제 뒤로 휙 가더니 이제 뒤로다 막 후다닥 튀어서 이제 담 넘어서 도망간 담이 좀 그 저희 집 뒤에가 공터여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이제 놀래서 이제 집에 가봤더니 뭐 별일은 없었더라고요. 다들 이제 뭐 부모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가서 조용히 좀 봤더니 이제 특별한 일은 없어서 좀 다행이었는데 하여튼 옛날도 보면은 뭐 담 타는 그죠? 담을 타고 넘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계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이제 이단의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런저런 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이제 한 그것도 7, 8년 거의 10년 됐죠. 그때 신천지 문제가 총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돼서 명단을 확보를 해서 각 교회에 이렇게 한번 통보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쭉 그 명단을 가지고 전체 교적을 전산 작업을 해서 스크린을 해봤더니 한 100명 정도가 이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장로 몇 명이 이제 조사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 이제 좀 면담을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저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이름이 밝혀지니까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벌써 그냥 종적을 싹 감추더라고요. 이런 일 한다, 이런 것 알고 또 이름이 이제 막 입수된 걸 아니까 막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벌써 얼굴에 쫙 이제 안 보이는 일이 있었고 몇몇 분들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권 집사님이라 한번 아주 열심히 있는 남천교 하는 분이었는데 옛날에 저 뭣도 모르고 아주 초창기 그냥 무료 성경 공부 이런 거에 뭐 한두 달 그냥 다니다가 그냥 주소를 적어놓은 게 있어서 그게 그냥 그대로 이제 근거로 남아서 뭐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남선교회 임원하는 것을 좀 쉽게 하고 몇 년간 근신하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요즘 알게 모르게 하여튼 그런 일들이 뭐 계속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정문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강도는 뒷문으로 들어오든 아니면은 담을 넘어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대개 가정에서 우리도 이제 애완견을 기르고 강아지를 기를 때가 있는데 이 강아지들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걸 뭐 기가 막히게 한대요. 저는 뭐 강아지 기르지 않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기르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엄마나 딸의 목소리는 알고 자기 싫어하는 아빠 목소리도 알아서 벌써 반응이 딱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의 음성을 잘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잘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엄마와 아빠의 그 차이점이 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기가 좀 바시럭거리든지 기침을 하면은 바로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아이를 보고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빠들은 뭐 별로 그런데 무신경한 것 같아요. 그냥 쿨쿨거리고 그냥 잠을 자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아내한테 또 뭐 여러 가지 또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가스펠을 부르는 가스펠 가운데 이제 그런 가사가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가스펠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늘 귀를 기울이시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의 소리에 또 우리 기도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줄 압니다. 이 아침 우리도 기도할 때 그것이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든 또 속으로 하는 탄식이든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모든 기도소리를 들으심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아침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허공에다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또 그것을 우리 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다, 올라갔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나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3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는, 문지기는 문을 열어놓고 양들이 이제 들고 날 때 어떻게 해요? 각자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애완견을 기를 때 그 이름을 뭐 붙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기를 때 양마다 이름을 붙여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쭉 부르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들고 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도매금으로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 각자 특성이 있기에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알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보시면은 도매금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시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셨고요. 또 모세도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셨고요. 또 사무엘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그렇게 좀 애를 쓰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전체로 해서 제가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분 한 분 얼굴을 기억하고 또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이제 마치고 이제 저도 잠깐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그때 기도할 때 그렇게 좀 기도를 해요. 일단 제 눈에 이제 새벽에 보이는 분들 이렇게 좀 나오셨으니까 그분들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간단하게 쭉 기도를 하고
또 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좀 건강이 어디 좀 편찮으신가, 뭐 일이 있으신가,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또 그분들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쭉 먼저 이름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얼굴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얼굴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기도를 쭉 한 바퀴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인들 위해 기도하고, 또 저의 기도를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저의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기도 한데, 하여튼 여러분 늘 새벽에처럼 동참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절 보시면 목자는 양을 앞서서 간다라고 말을 하죠. 모범을 보인다는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이제 동물들을 조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물을 몰아가는 것이 동물마다 다 이렇게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소는 어디에서 뭡니까? 사람 어디에 어떻게 되죠? 소가 앞장서고 사람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이리아이리 하면서 몰죠, 그죠? 왜 그래요? 소는 뿔이 있어서 앞서서 몰면 언제 이렇게 또 다칠지 모르니까 뒤에 서게 되고요. 또 말을 몰 때는 어떻게 뭡니까? 사람이 말 앞에 가야 돼요. 왜요? 말은 또 뒷발질을 잘하기 때문에 뒤에서 소처럼 몰다 보면은 언제 또 한번 뒷발에 뻥 차일 수 있으니까 앞에서 몰아야 되는 거죠. 양은 어떻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양도 목자가 앞서서 간다. 왜요? 양은 아주 시력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 근시여서 목자가 앞서서 쭉 끌고 가야지 줄줄줄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눈이 사실 내일 일 우리는 알지 못하죠. 또 오늘 일도 우리가 뭔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앞장서서 걸어가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영적인 주님의 인도하심, 임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것, 영적으로 또 어떤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내 이름을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시고요, 또 이 세상에서 필요를 공급받는 복된 한날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